세월의 방송교회 목회자, 중직자, 성도 여러분, 지난 주간을 이번 주간을 종교주일 또는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오전에 설교를 다 했으니까 앞부분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교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경에 입성하실 때에 그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축하하는 것을 기념하여 부르는 명칭이었습니다. 그럼 고난주간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에 앞서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최후의 만찬을 거행하시고 또 가룟 유대에게 배신을 당하시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마침내 대제사장과 빌라도의 법적으로 가시게 됐습니다. 이래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시고 또 최후를 맞이하신 고난의 주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며 묵상하는 시간을 찾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해서 같이 고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미개한 나라에서는 브라질이나 아프리카 이런 데서는 예수님 지도 십자가 지고 막 하는 걸 보고 자기 몸을 막 자해하고 막 그러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만 잘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만 잘 돌리면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목이 갈지 아니하는 전도지 10장 10절에 무딘 철 연장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듭니다.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 위해서 유익하리라 했습니다. 목소는 연장을 날카롭게 갈고 또 다듬습니다. 무엇을 할 때 연장이 무디면 힘이 들기 때문에 그는 매일같이 하는 일이 갈고 또 닦고 하는 것입니다. 목소의 지혜는 연장을 날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일이 쉬워집니다. 삶의 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삶의 지혜는 도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수월하고 더 편하게 삶을 이끌어 갈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도구가 무엇인가요? 인생의 도구는 바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의 도상으로 가듯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벌써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앞으로 되어질 일이 무엇인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생겨야 되고 또 말씀의 간격이 열려야 돼요. 이런 훈련이 필요할 때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말씀을 떴습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 훈련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도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안 되고 증언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야 돼요. 말씀을 주신 주님에 대한 증언을 해야 돼요. 내 안에 나타난 변화, 내가 직접 체험한 그 변화, 내 삶에 대한 고백,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무엇을 전했나? 초대교회 사도들은 존재의 탐구나 우주적 논리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안에 나타난 변화, 그리고 말씀의 가치, 그리고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무딘 연장으로 일하면 힘이 더 듭니다. 말씀에 예리하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힘이 더 듭니다. 내가 잘못한다면 예배의 말씀을 바르게 들으시고 연단되어 각자의 연장과 도구를 바꾸셔야 합니다. 성경에서 주시는 교훈을 바로 아래 사울 왕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세운 왕입니다. 결국 복음의 연장을 갈지 않았으니 3, 4대까지 망한 왕이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제자인데 은 30냥의 유대교 지도자에게 비진리를 가진 자에게 팔아먹었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확신인 도구 연장을 잘 갈아놓지 않으면 불행한 것이고 잘 갈아놓으면 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해놓으면 항상 힘듭니다.
힘들게 살지 말고 도구와 연장을 우리는 잘 가르쳐 써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신앙이라면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준비되지 않으면 천없는 사람이 얘기해도 그 사람 못 살려. 장담만큼인데요. 목사님이 다 하나님 눈에 띄는 사람 아닙니다. 사람 죽이는 목사도 있고 살리는 목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되지 않고 준비되지 않고 목수와 같이 대표의 날을 잘 가려놓지 않으면 삶 자체가 힘듭니다. 그거 고달프고.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소명으로 우리를 불렀으니까 사명으로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훈련되어 있어야 됩니다. 논산 훈련소 안 갔다 오면 자대 배치됩니까? 안 되죠? 전투 훈련을 받아야만이 전투력이 생깁니다.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말씀의 능력이 임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목수보다 못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걔들은 맨날 먹고 자고 일어나서 하는 일이 연장 가는 길인데 우리는 뭘 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명을 불렀으니까 우리가 사명에 응답하는 길이 우리 걸 준비할 것입니다. 근데 갈아보지도 않고 왜 이렇게 금이 날카롭지 않은 거야 하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갈지도 않으면서 무딘 연장을 원망하더래. 천재는 99% 땀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면에서 볼 때 정말 지혜와 명철함으로 말씀 공부를 해야 됩니다. 묵상을 해야 됩니다. 묵상은 각자마다 다 다를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일과를 처음 나가서 할 일들을 놔야 합니다. 그러고 돌아와서 그걸 가지고 묵상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은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이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이고 하나님의 분담이 바로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정말 지혜와 명철함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확신을 가지 않다면 목수보다 못한 인생을 살아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힘들게 하시지 않는가? 왜 내 인생을 공고하게 만드십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예배하고 예정하고 하는 하늘 창고를 전부 다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인간이 그게 안 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전화지 그러죠. 하나님 다 축복 주신다라면 그거 맞는 말이에요. 근데 100% 맞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인간의 책임 분담이고 하나님의 책임 분담입니다. 이게 전화하는 데가 잘못 전화하면요 기복신화 되어픈다. 그래서 실패하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연장이라야 됩니까? 어떻게 또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성경의 중심 인물들이 왜 성공했으며 또 왜 실패했는가를 바로 보신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굳게 붙잡게 된 것이 바르게 쓰임받는 도구 연장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자녀만의 특권인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는 것이 지속적인 준비된 도구 연장인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도구 연장을 준비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신부 입장인 열 처녀들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열 처녀 비유를 교훈을 꼭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명의 도구를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연장을 원망하지 마시고 도구와 연장을 갈고 또 갈고 또 갈고 해서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율법주의자들과 똑같이 됩니다. 계속 긴장이 되고 그래서
죄는 자꾸 드러내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복음은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어떤 그런 명예나 권세나 또 인간관계에서 오고 가는 그런 거 다 양보합시오. 다 던져줘버리고 얘한테 사기를 쳐도 얘한테 3번 사기친 친구가 있는데 다 용서해버렸어요. 다 이해하고. 절대 나는 포기 안 하는 게 딱 2가지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 복음입니다. 이거만큼은 누구인데도 양보 안 하고 갑니다. 다른 건 다 양보합니다.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요, 이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가 힘으로 이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두낫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너희들은 캔것이다. 하나님과 나와 임마누엘 하지 않으면 내가 할 것이 없다는 게, 니는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인간들은 네가 그렇게 하니까 거지같이 살지, 네가 그런 거 요모양 요꼴이지, 두낫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과 인간의 입장은 천지 차이라. 이것을 우리가 알 때까지가 어려움이 자꾸 오는 겁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기는 그냥 자꾸 문제가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냥 금방 터져주는 게 아니라 시간 갖고 놀다가 쑥 쌓아놨다가 한 방에 그냥 벽당 터지지 터져버립니다. 그러면은 혼자 죽는 게 아니라 가정도 죽고 가문도 박살나고 다 박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5대 믿음의 도구를 가졌습니다. 그것이 5가지 확신입니다. 믿음의 확신, 말씀의 확신이 되어진다면 이걸 어디에 던져주냐면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내가 상처가 치유해서 올바른 기도만 나오고 올바른 찬양만 나오진다는 그 전제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그네들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인도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종류주일과 같이 그 보다 끝없는 낮은 자의 나귀를 타고 시작을 한 말도 아니고 나귀를 타고 입성할 적에 그 종려나무로 길가를 까면서 손을 들고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맞이할 때는 참 좋아하는데 예수님이 이미 알고 있는 게 오늘 내가 뭘 때문에 여기 오는가 하는 거야. 이미 그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는 속으로. 그나마 내가 가더라도 제자들이라도 깨달아갖고 좀 버텨준다면 좋은데 제자들도 모르고. 그러니 예수님 입장에서는 참 복통칠리다 하는 게 복통칠리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승리의 확신을 가진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서 빼앗긴 이 세상을 다시 찾아주면서 사단의 머리근처를 완전히 박살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을 우리는 가는 곳마다 바른 곳마다 그 다음 세력들을 다 꺾어버리고 꽂아야 됩니다. 그 다음 주 뭘 해야 되느냐? 성경보와 성경과를 이제 걱정시키던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아니라 안심시키는 하나님 자녀가 돼서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장성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5가지 믿음의 확신이 되어진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만사 형통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어지면 인생사 만사부통이 됩니다. 오늘 갈지 않으면 이 말씀을 깨닫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당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